안녕하세요. 김태훈 목사입니다. 우리 오늘부터 출애굽기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출애굽기 묵상 첫 번째 시간입니다. 출애굽의 이유는 이름 보존 때문이다.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7절 말씀 가지고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먼저 창조와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는 역사와 인생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는 두 번째 책이지만 실상은 첫 번째 책과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구원의 하나님을 먼저 만났을까요? 아니면 창조의 하나님을 먼저 만났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순서적으로는 창조가 먼저고 구원이 다음이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모세를 통해서 나타난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구원을 받은 후에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묻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해서 알게 된 것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구원한 하나님은 바로 만물의 창조주이시다. 이스라엘이 만났던 하나님은 해방자 하나님이었고, 이 해방자 하나님의 눈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이해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개인적으로 돌아와서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먼저 만났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하나님을 먼저 만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신약이 있고 구약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생명을 얻은 후에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오시게 되었는가를 거슬러 올라가면서 구약 성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순서는 구약이 먼저고 성부 하나님이 먼저이지만 우리의 실제 출발점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없이는 하나님도 없고 설사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 할지라도 우리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후에 그 아버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얼굴에는 항상 그리스도의 얼굴이 함께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무리 가혹하고 엄격하게 보여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것을 감싸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는 이름들이 나와요. 자, 이름들에 대해서 봅니다. 출애굽기라는 책 이름은 히브리 성경을 이렇게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서 정한 제목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라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70인역은요, 그 성경의 중심되는 내용을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그렇지만 히브리어로 기록된 원래의 성경에서는요, 책 제목을 정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각 성경 첫 문장의 중요 단어를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태초의 베레시트이고, 민수기는 광야에서 베미드바르입니다. 출애굽기는 뭘까요? 출애굽기는 쉐모트, 곧 이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름들. 저는 이 이름들이라는 단어가 좋습니다. 이름은 그 존재를 말합니다. 이름은 생명입니다. 생명들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이름들이라는 그렇게 불리는 책답게 처음부터 이스라엘의 12족장에 대표되는 이름들이 나오죠. 여기뿐만 아니라 구약 이곳저곳에서는 수많은 이름들이 언급된 족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종교적이거나 다른 여러 목적이 있지만 그것을 떠나 하나하나의 이름들은 소중합니다. 이름은 한 사람의 인생을 담고 있기 때문이죠. 긴 인생을 다 담을 수 없어서 우리는 이름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니 발음도 어렵지만 소중히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납골당에 가면 수많은 이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귀찮은 듯 그냥 지나쳐가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이름이 매우 특별한 이름입니다. 사랑했던 사람, 그리운 사람, 가슴 깊은 사이를 함께 나눈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한 생명 한 생명은 소중하죠. 출애굽을 해야 했던 이유는 이 이름을 보존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귀중한 생명이 남용당하고 착취당하는 땅은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출애굽의 첫 장면에서 이름을 거론하였고 바로 이어지는 사건이 생명을 없애려 태어난 아이를 강물에 던지는
생명의 현실을 보여줍니다. 15절에 등장하는 히브리 산파 시프라와 부하는 이 반 생명의 역사에 저항했던 자랑스러운 인물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놀라운 것은요, 일개 히브리에 있는 시프라와 부하의 이름은 언급하면서도요, 바로의 이름은 관심조차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역사가들은 이 왕이 세티 1세니 람세스 2세니 하지만 성경은 대제국 애굽왕의 이름에 대해서는 조금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기억되지 않는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생명을 탕진하고 다른 생명을 억압하는 데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역사보다 무서운 것이요, 하나님의 기록입니다. 역사는 수백 년 길에 수천 년이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그 이름을 기억하는 그런 사람이 영원한 사랑입니다. 또 성경에 출애굽기 생육 번성에 대해서 나와요.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에서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은 이삭 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살았던 인생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부터 10여 장에 걸쳐서 아브라함의 신앙을 언급하고 있지만 그가 한 가장 중요한 일은 이삭을 낳은 것이었습니다. 이삭 한 생명으로부터 야곱과 에서 둘이 되었죠. 야곱에서 다시 12이 되었습니다. 12이 애굽으로 갈 때쯤이면 70명이 됐는데 400년이 흐른 뒤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어떻게 나옵니까? 7절이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이 가득하게 되었더라.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실현되었습니다. 출애굽 당시 장정만 60만 명이었으니까 그 가족까지 합치면 좋기 200만 명은 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풍요롭고 안정된 그 땅, 애굽의 뱃속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애굽의 보호 속에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은 애굽 문명과 메소포타미아 문명 사이에서 끼어서 강대한 민족을 이루기에 어려웠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예 애굽의 중심 속에 밀어 넣어서 그 보화에 강성해지도록 하신 겁니다. 처음 야곱과 70명의 조상들은 왜 약속의 땅을 떠나 했는지 몰랐을 것입니다. 떠나더라도 잠시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400년이 흘렀고 하나님은 당신의 방식으로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창세기 마지막 50장과 출애굽기 1장은 연달아 있지만요, 시간적으로는 여러분 400년 가까이 되는 공백기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은 전혀 활동하지 않으셨던가? 아닙니다. 아브라함 때처럼 모세 때처럼 직접 말씀하시진 않으셨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어느 곳에서요?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낳게 하고 기르시는 바로 그 현장에서입니다. 주님은 부지런히 이스라엘이 번성하도록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으십니다.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손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주무시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 눈이 어두워 못 볼 뿐이지요. 또 여러분, 출애굽기는 떠남에 대한 얘기입니다. 떠남. 애굽은 이스라엘 번성하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곳에 머무르면 안 됐습니다. 떠나야 할 때가 되니 진통이나 고난이 시작되지요. 5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70명이었다. 허리, 야렉, 원어는 야렉입니다. 허리와 같은 어원이 바로 여러분 환도뼈 아시죠? 환도뼈입니다. 환도뼈면 연상되는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야곱이지요. 야곱은 바단 아람에 돌아왔을 때, 바단 아람에서 돌아올 때 약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했습니다. 꺾이지 않는 야곱의 고집에 하나님이 질려 그만 그의 환도뼈를 쳐버렸습니다. 하나님과 싸우고 환도뼈를 절면서 떠오르는 해를 뒤로 하고 걸어가는 야곱의 모습은 인상적입니다. 야곱은 더 이상 자기 힘으로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는 환도뼈가 꺾인 무능력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야곱의 환도뼈로부터 70명의 가족이 탄생했습니다. 이어서 수백만 명이 이르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탄생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야곱은 무력했지만 그때로부터 하나님께서 대신 일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애굽은 이스라엘에게는 무너진 환도뼈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고난의 땅이었습니다. 이방의 땅이었고 반생명의 땅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생명의 땅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한계에 달했습니다. 이제 그 허리의 임무는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와 출애굽기의 가장 큰 차이 중 하나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명이 등장한다는 점입니다. 창세기는 개인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지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출애굽기에서는 민족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무슨 뜻일까요? 그만큼 커졌고 개념이 달라졌습니다. 성장했으면 그에 맞는 땅과 법과 삶의 태도를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출애굽은 바로 그런 변화와 성장입니다. 출애굽기를 통해서 또 다른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